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생명건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제일 고민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제일 고민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3절 4절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동역자 말은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전에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가지고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아굴라 남편은 유대인이요 브리스가는 헬라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왜 추방됐냐? 로마 황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쫓아냈습니다.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어지럽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쫓아냈습니다. 이래서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천막을 만드는 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막은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동식 집이었습니다. 그 천막이죠. 그거로 통해서 옮기면서 각 나라를 전부 다 무력으로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정을 예배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예배 처소로 제공했습니다.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집을 이런 교회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위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는 교육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존심 안 상하도록 아주 겸손하면서도 분명하게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목을 내놓았나니 생명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을 걸겠습니까? 뭔가를 가치를 발견하고 이유를 알면 생을 겁니다.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에 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전도자들은,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이 생을 걸고 도왔던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내가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내 마음이 황폐해져 있으면은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 혹은 30분만 묵상해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부터 우리는 분명히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이런 생을 건 헌신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중이 안 되고 내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이 부분이 치유되고 나면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못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조금만 사실을 생각하고 쳐다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나 혹은 다니엘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왕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문제가 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 답을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요셉 같은 경우에는 바로왕이 똑같은 꿈을 계속 꾸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요. 술객들, 박사들 다 불러서 꿈 해석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통해서 그 왕이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싹 세상이 바뀌었어요. 왕 한 사람이 바뀌니까 전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제대로의 비밀을 누리고 답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생이 어디에 들어야 될지를 분명히 압니다. 문 아닙니다. 현장에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부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 인기, 여론, 뭔가 돈 되는데 전부 다 몰리고요. 그러니 그거 통해 가지고는 어두움이 꺾이지 않거든요. 사단이 꺾이지 않거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거기에다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마음이 없으니까 왜 내가 그 말을 해야 될지, 뭐 어째서 사단이 역사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고통들이 왜 오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현장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질 때 일어나는 그 역사. 그렇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온갖 소리 다 하고, 온갖 미디어, 온갖 소식, 온갖 사람의 소리,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쭉 나중에 연구를 해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왔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거기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장까지 보면 많은 외부에서 돌아온 그런 산업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4개 사람들이 모인 그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었을 것이다. 그 은혜 받았던 그 마음들,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자지만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아볼로에게 말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감히 어떻게 평신도가 교육자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사역이 뭡니까?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부가 다 일치가 됐습니다. 하나가 딱 됐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갈등이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그랬잖아요. 아굴라가 남자인데 아굴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자가 먼저 나왔어요. 여자가 먼저 나왔다고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브리스가의 이 사역이 아굴라의 사역보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잘 감당했기에 먼저 그 이름을 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갈등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에 온전히 헌신했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일치된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우상의 세력들이 어떻게 지역을 장악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이곳에 보냈는지, 그리고 천막 사업을 하게 했는지, 그러면서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왜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한 것입니다. 여기에 추호도 뭔가 다른 것이 개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계산이나 이익이나 내 동기나 자리나 어떤 부분들이 거기에 차지하게 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인 헌신을 했던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의 결론입니다. 전체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사람들 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지, 또 그들의 삶이 어떤 건지 계속 말씀하면서 이제 그 증거를 대겠다. 그 증인들이 나에게 있지 않냐. 그래서 지난주에는 베베 집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베베 집사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했잖아요. 오늘은
브리스겔 아굴라 후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일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24시 무시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의 등불 꺼지지 않도록, 현장의 등불 꺼지지 않도록 24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생명의 이 복음과 빛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재앙이 무너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내 능력이나 내 수준과 나의 방법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재앙을 끄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귀 권세로부터 멸하신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은 정시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결박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현장에 사단의 역사가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단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교회는 사단이 역사할까, 안 할까요? 몰라요. 현장에는요. 내 마음에 사단이 역사할까, 안 할까요? 역사해요. 역사하니까 마음에 이상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시기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 쏘을 겁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육을 말씀하며,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올 때 그 싹을 싹 다 없애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데,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뭘 주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너를 향하여 드사 뭘 주신다고요?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요, 사단의 역사예요. 맞아요? 틀렸습니까? 제 말이?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괴롭고 짜증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 보세요.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지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합니까? 찬송하잖아요. 준비 찬송이라는 게 없어요.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 온전하게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일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이 그냥 앉아 있으면 졸려요. 맨 똑같은 메시지고, 그게고. 진짜 여러분의 현장이 뭔가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역사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의 권세가, 보좌의 능력이 더 크잖아요.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요?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 같게 나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고 우리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전부 외면합니다. 안 듣습니다. 무시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성경 구절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노아의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전부 손가락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구원 얻는 믿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힘있게 역사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런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런 곳으로.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고 내 삶이 바라도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 봐요. 혼자 독약 청청 하다가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경험 분명히 여러분 있을 겁니다.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기로 하는데 분위기가 그런 속에 있으니 내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그 힘이 없으면요. 그 속에 들어가 버려. 그 사람과 똑같이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게 나 똑같아 돼버려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장소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훈련의 장소로 가세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예배 장소로 가세요. 그런 곳이 없다면 여러분이 만드세요. 가정에서 만드시고 가정에서 만드시기 힘들다면 저를 부르세요. 불러서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아닙니까? 나 혼자 감당 못하고 나 혼자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앓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비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배 아닙니까? 근데 예배가 다 사라져 버렸어. 참 희한하죠, 마귀가.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려고 딱 마음을 꽂혀서 설교 준비 딱 해놨어요. 11시에 예배 드리려고 부산에서 동생 다 와서 동생 내외 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이 동생 내외가 저 김해라는 곳에서 차가 막혀가지고 1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1시간 늦게 와가지고요. 예배는 저 뒷자리로 가버리고요. 밥 먹고 그냥 헤어졌어요. 이야기마다 밥 먹고 헤어졌어. 참, 이 보세요. 교육자 가정에, 목사 가정에요.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든.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목사로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예배 못 드리도록 하는 거 보세요. 물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걸 했겠죠. 차 밀렸겠죠. 그러나 달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제대로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이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보라고 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쫓겨났는데 자주장사인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도둑놈인데 강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삶도 바르게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렘넌트를 제대로 키웠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제대로 교회가 뭔지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당이 왜 필요한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이런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요. 지금은요. 교회 문 닫습니다. 왜 교회 문을 닫을까요? 안 되니까 문 닫지. 장사 안 되니까 문 닫잖아요. 우리 밑에 식당, 그 치킨집 안 되니까 문 닫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기서 옷장 사고 있더라고요. 당분간 빌려가지고.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중요한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할 그런 여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아요. 다른 건 다 일어나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가 초라하고 아주 뭐 이상하고 성도가 뭐 그렇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뭔가 부부하게 부풀리자는 말 아닙니다. 이제는 제대로 우리가 이 비밀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게, 나의 후대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각인된다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은 놓쳐서는 안 돼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후대들은 우리 어른들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의 눈 열어주고 제대로 훈련되어지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달란트 개발해서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일을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은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사람으로 다른 많은 조직들보다는 제대로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그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어째서 이단들은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은 날마다 모여가지고 접신운동하고요. 자기들의 세력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뭔가를 구심점을 해서 세계를 바꾸고자 해요. 날마다 모인대요. 우리는 날마다 모이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어디 말이죠? 내 마음속에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졌어요. 안 돼요. 날마다 어떻게 모입니까? 이 바쁜 세상에.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날마다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모인 곳에 역사하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생명 걸면 안 될 것 없습니다. 전도자를 위해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업이 잘 안 됐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이 부부를 통해서요. 바울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천막을 만들었다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 가지고 있었고
재벌이요, 재벌. 온 군대에 이렇게 군납하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돈을 끌어들였어요. 이래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이유를, 중요한 답을 찾고 생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면 말이죠. 내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영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맛보았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 생각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로 쫙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런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자고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현장에 제대로 답을 주는 이 부분부터 내 마음속에 분명한 확정을 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여지고 정하여져 사오니 확정해 사오니 분명히 결정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결심을, 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단 말은 바로 이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 포로로 잡혀왔는지, 나는 뭐 때문에 이런 귀족이 됐는지, 임금님 옆에서 도우는 자가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정했어.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주저하거나 낙심할 일들이 혹은 포기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천에 하나에 만에 하나 뽑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속에 로마서 16장은 끝났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을 쓰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어디에다 생을 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이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집중 안 되고 내 마음이 황폐된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사실 생각하고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찾게 하시고 현장에 무엇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거기에 생을 걸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세계복음화의 분명한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던 바를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종을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버처럼 생을 건 헌신의 모델이 우리의 사랑하는 중지자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에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쓰여지도록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 4절 드리고 예물 드립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하며 남은 생애를 믿음 안에서 복음 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각인되고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어둠의 망대와 불신앙의 망대와 모든 세상의 생각들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를 따라 말이나 일이나 주와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사정과 삶을 일일이 다 아시는 주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없어야 될지를 아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풍성한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에서 쓰여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로마서 16장의 응답고의 증인들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11주의 예물을 드리오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새는 곳이 없도록 어두움이 없도록 재앙이 막히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온 땅의 어두움이 캄캄함이 이를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사오니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 있는 이 예물이 되도록 주께서 증거를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지진과 모든 폭풍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온 땅을 덮을 때라도 전도자가 있음에 그곳에 고센 땅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후대가 제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준비되어진 일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가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9월 29일 주일에 정직이 재직회 드립니다. 10월 13일은 렘넌트 헌신 예배 드립니다. 제33회 찬양 예배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양희솔 렘넌트 인도함에 드립니다. 훈련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훈련구에 보면 금토일 렘넌트 영성 합숙훈련 위해서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토일 시대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실제적인 축복 누릴 줄로 믿습니다. 2학기 학교 현장과 학업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양이솔 렘넌트 성학전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 쭉 나와 있죠.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셀라 미션을 위해서 토요훈련, 237 화요제자훈련, 렘넌트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왕 이렇게 모였으니 우리 고3 우리 양이솔 렘넌트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이솔 렘넌트에게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 주셔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누리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3 양이솔 렘넌트뿐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듯하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이라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에게 마음을 주시고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 벌일까 성공할까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어떻게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 벌일까를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양이솔 렘넌트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중요한 추주도를 낳을 수 있도록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대학의 진학의 문을 두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일정을 따라서 준비된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성합숙 훈련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주의 권능과 축복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 드린 후에 축도를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